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학교도 문이 닫히고 교회도 문이 닫히고 관계에도 전부 거리를 두고 관계도 문이 닫히고 이런 놀라운 사회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깨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전화만 받아봐도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전화들 들어보면 다들 좀 깨어나서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을 해야 된다. 신앙의 시작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내 안에 주인 바뀐 게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겠죠. 우리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 사도들은 보면 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기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글은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들이 신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거의 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믿음의 의를 기록할 때에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또 비밀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비밀이라 하지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비밀을 가졌고 그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통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쓰게 한 것은 그 바로 복음이 한 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복음이 하게 한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러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복음이 또 성경이고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복음이고, 그렇죠?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글자로 온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만 읽고 내용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어진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 좋다는 설교들, 또 누가 막 보내주고 들려주고, 설교를 유명하다는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서 잘 정리를 해서 막 성경 얘기를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솔로몬이 어쩌고 저쩌고,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쫙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 어쩌고 저쩌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그 한 시간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사실 드러나 마나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시간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깨우치지 않았다면,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없고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개인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빠져버린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라. 그냥 이야기예요. 그 교훈 우리가 다윗 공부해서 그 교훈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왕이 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그 시대마다의 그 상황을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까? 44절부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들어보면 농부가 밭을 깊이 파고 갈아서 보화 상자가 발견됐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밭을 갈고 지나갈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보화 상자가 깊이 파헤칠 때 깊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보화다.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참으로 해박한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빠진 설교, 그죠? 예수님이 빠진 열심 있는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할 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까 봐 그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그 리뷰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현대 진리다. 이 현대 진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인 줄은 아시죠? 그러면 마지막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노아 홍수 시대의 현대 진리는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현대 진리 아닙니까? 그때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어느 시대에든지 그 시대의 복음 기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가 전하는 이 현대 기별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물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관식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고 성령을 통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함께 자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성천하여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어디 보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안에서 속죄사업을 마치시는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라 이런 뜻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죄를 버리는 일을 하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꼭 붙잡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리벤 헤럴드지의 화이트분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100명 중에 1명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 어떤 말씀으로 보면 20명 중에 1명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보면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 100명이 모인 곳에 1명도 없다는 얘기가 맞겠죠? 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진짜 교회에 가서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 찾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 농부가 보화상자를 발견한 그 밭을 수많은 농부들이 수십 년을 그 밭을 갈고 지나가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만큼 깊이 땅을 파주고 지나가지 않았고 설렁설렁 갈아주고 갔기 때문에 그 보화상자를 발견 못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렁설렁 성경 공부 읽고 외우고 그냥 공부하고 이거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심령으로 성경을 깊이 파라 이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깊이 파야 보화를 만나는 거라. 그 보화상자는 보화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밭은 성경을 비유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보화 상자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보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일은 전부 보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도 보화 덩어리 하나 팔아갖고 집을 지었을 것이고, 농사 땅도 전부 문전 옥답을 다 이 보화 덩어리를 가지고 다 구입해 드렸을 것이고, 새 집에 갖다 놓은 가구도 전부 보화에서 나온 이걸로 가지고 사다 놨을 것이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가진 이 농부는 그 다음부터는 보화 상자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유 얘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폭이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먹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 예수님이 법궤 앞에 서셨다. 그때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넷째 계명에서 빛이 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안식일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 회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재림교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안식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빠지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안식일 회복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뭔지 모르고 되지도 않고 토요일 신자가 돼버린 거죠. 토요일 신자. 그게 맨날 토요일 되면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앉아서 다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 관찰하다가 대충 예배 절차에 따라 앉아 있다가 앞에 가서 하라 하면 하고 아니면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는 거죠. 그게 전부라, 그게 전부. 이런 안식일은 토요일 신자지 안식일을 회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 와서 삶 속에 안식일이 매일이 안식일이 되고 율법이 지켜지는 그 신앙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생애를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안식일을 회복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사는 재림 성도들은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복음하고 일치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몸이라면 의료 선교는 오른팔이라 그랬죠. 팔은 몸을 위해 일하고 팔이 움직이게 하는 것 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몸이 지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팔을 통해서 몸은 일을 하고, 그런데 팔이 일을 하는 것은 또 몸이 하게 해서 한다. 그리고 팔이 하는 것은 팔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은 몸이고, 이 복음은 몸이고, 예수님은 몸이고, 의료 선교 건강 기별 봉사하는 것은 팔인데,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몸이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면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여서 살아가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 그게 의료 선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 사업에는 반드시 의료 선교가 붙어야 된다. 몸에 팔이 붙어서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 사업에는 그냥 복음만 말씀만 자꾸 가르쳐갖고 성경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해하시죠? 이게 옳은 건강한 복음 사업이라. 자, 몸은 멀쩡한데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없으면 그게 멀쩡한 건강한 몸이 아니죠. 팔이 하나 없든지 뭐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팔다리가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건강한 사람이듯이 복음 사업에는 발이 할 일이 있고 팔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이 복음에 붙어 있는 이 모든 지체가 그 일을 제대로 할 때에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 전파되게 하려면 복음이 어디 와야 돼? 내 안에 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내 팔다리는 보세요. 팔다리는 우리 마음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의 기관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중풍 환자들이 머리에 혈관 하나가 딱 막히면요, 인체 신경이 딱 마비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모든 신호를 받고 몸이 움직이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중심을 말할 때에 이게 마음이고 마음의 중심이 이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살아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뭐다?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복음이 의료 선교라.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것이 의료 선교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되는데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읽고 이론으로만 맨날 배우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하지 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론이 되어가지고 죽은 복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몸과 팔과 모든 기관을 움직여주지 않아서 복음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100명 중에 한 명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신앙 이대로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야 누구 말 맞다나면 무늬만 교인입니까? 어떤 사람 자기소개해요. 나는 무늬만 교인입니다. 나는 발바닥 신자입니다. 하는 말을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런 소개를 잘해요. 자기소개를 할 때. 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 형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신앙을 했구나. 그야말로 마당만 밟고 다녔구나.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 소리 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뻗어시 그대로 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할 때까지 성경을 깊이 파고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는 다 썰려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온갖 거짓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류를 가지고 와서 이설을 가지고 와서 섞어서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똑같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가지고 오지만 백성이 정말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기까지 찾고 구하고 굴복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른 가르침을 갖다 줘서 뭐 그리 유달스럽게 믿으려 그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기지.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의롭게 되냐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설렁설렁 얼렁뚱땅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 계획도 했으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저 개신교 일요일 저 천주교가 바벨론에 있지. 우리는 진짜 진리 교회야. 이러고 착각하게 주저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뭔지 아세요? 이 참 복음을 찾지 못하도록 오류, 거짓, 모조 복음들을 갖다 뒤섞어 놓은 게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세상 반, 하늘 반, 그것도 다 바벨론이에요. 기분 좋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눈물 흘리고 고백했다가 기분 나쁘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것도 다 바벨론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계시든지 사탄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을 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예배 회복, 안식일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고 안식일 회복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 성전에 예수님 임하셔야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날마다 안식일이 되는 예배가 그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니까 이 예배 회복이죠. 이게 안식일 예배, 에덴의 안식일 예배 회복이 된 것이죠. 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셋째 천사가 외치는 큰 소리 외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찾으면 분명히 찾아진다. 알게 되어 있다. 만난다. 그러니 해봐라.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초기 문제집에 보면 밀러의 꿈하는 장이 있어요. 밀러가 누굽니까?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서 1844년 이전부터 이 재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재림운동으로 일으켜서 1844년 당시에 대재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죄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성소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고 이 성소 정결 사업이 끝나면 성소가 정결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밀러주의자들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 재림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고 그 재림운동가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굉장한 극단주의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와서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큰 손해를 끼쳤다. 그 기별을 연구해서 그 기별이 뭔지를 더 깊이 알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 알았겠죠. 그런데 그 더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해된 그대로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재림이 안 되니까 다시 대실망으로 돌아가고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서 그 다음 단계 한 발짝만 옮겨서 다음 단계로 하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그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빛을 알게 돼 있었어요. 왜? 구약의 성소 진리를 연구하면 예수님이 성소에서 한 지성소로 옮기는 사역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삽질을 한 번만 더 깊이 팠더라면 그 예수님을 발견할 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다 떨어졌어요. 대실망으로 떨어졌을 때 밀러에게 이 안식일의 빛이 왔지만 밀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러 자체도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밀러가 죽기 전에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 꿈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 초기 문집에다가 한 토막 밀러의 꿈 해가지고 그 꿈을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왜 여기다 실었을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꾼 꿈은 대부분이 계시입니다. 그죠? 계시록 10장에 요한에게 하늘 성소의 사역을 요한에게 계시로 열어준 다음에 대재림운동이 있을 것까지 계시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 숙제를 주고 요한이 거기서 계시를 끝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심판에 대한 기별, 이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야 되는 이 시대에 관한 빛은 다시 예언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왔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의 예언이 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의 예언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기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요한이 받은 초반부의 계시록하고 후반부의 계시록이 다 만나야 완전한 성경 전체의 복음이 되어서 셋째 천사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순차적으로 기별을 계속 주셨지만 결국 요한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 하고 마쳤고 그 다음에 밀러는 자기의 예언 해석이 잘못되고 성취가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하는 무리에 함께 속하게 됐죠.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를 분명히 영감을 주고 해석을 하고 쓰게 쓰셨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대재림운동을 일으키고 그 대재림운동을 통하여 지성소에 예수님을 보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밀러가 재림운동까지 끌고 온 예언 해석은 너무나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밀러를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시고 그가 타락하기 전에 잠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밀러에게 꿈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꿈이 이제 초기 문집에 밀러의 꿈으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참 심오한 꿈을 꿨어요. 까만 육각형으로 된 까만 건가 빨간 건가 상자에 보석이 장나라하게 정리가 잘 되는 보석 상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보석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구경하러 오더니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나 꺼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놓고 저기다 던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보석을 구경하려고 들어봐가지고 서로 꺼내서 보고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석들이 다 방바닥에 흩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다 쓰레기도 갖고 오고 거기다 이상한 걸 갖다가 모래도 갖다 덮고 가짜 모조 지폐 같은 거, 모조 보석, 가짜 보석 같은 것도 막 갖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화상자를 받은 이 사람이 고민이 되었어요. 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다 섞어서 지푸라기니 가짜하고 진짜하고 섞어 놓으니까
진짜를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 뒤죽박죽 섞어놔서. 이게 바벨론이 됐다 이 말이야. 섞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주인에게 이걸 정리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비를 하나 가져와서 쓰레기를 싹 썰어냈어요. 전부 썰어서 창문 밖으로 바람으로 쓰레기를 모조 이 만들어진 이런 가짜 지편이 보석이니 전부 다 썰어내고 나니까 그 속에서 진짜만 남아서 반짝반짝 하는 걸 다시 새 상자를 가져와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반듯하게 딱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준 것보다 훨씬 더 빛이 났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보석들이 더 빛이 났다는 것이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걸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성경의 모든 부하가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요한계시록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이것이 전파가 되는데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이 모든 성경의 부하가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기별, 우리 이 백성들이 준 기별을 마지막에 제대로 정리해서 내놓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이거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이걸 빛을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보면 없는 게 없어. 거기서 나온 건강기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오늘날 사람들이 병원에서 안 낫는 병이 회복되는 치료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 기별에 포함된 건강 기별, 교육 기별, 안식일 회복 기별 이런 모든 기별들은 이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게 하는 기별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기별. 그런데 이 기별을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의 보화를 계속 찾아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에서 연애신에서 다 찾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상자에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놓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이 아름다운 기별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수예요. 이 기별이 마지막에 온 세상에 외쳐지고 가르쳐져서 그들이 조금도 잘못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림교인인 거 감사하시되 기별을 자기 개인의 복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힘으로 전하는 거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복음이 변화시킨 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열매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은 복음이 준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말과 삶과 모습을 바꾸어 주어서 복음과 일치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마지막 기별이 되고 복음이 되게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이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라. 환자가 나으면서 증거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하면서 증거되고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하늘성 예루살렘 성을 쌓는 하나의 보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성 예루살렘이 12 진주 보석으로 만들어진 게 그게 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론으로 알고 성경 공부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깨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파고 연구하세요. 성경을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얼마나 연애신의 빛이 밝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성경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빛이 올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성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에 한 벽돌 한 장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품성이 될 때, 이 말씀의 진리가 예수님이 나의 품성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그 보석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상자에 들어있는 그 보석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만든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큰 해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외치는, 품성을 통해 외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복음이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복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전체적인 보화상자를 받은 교회가 이 재림교회라고 하면, 재림교회가 지금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쪼그러들고 있는가? 말씀을 이론으로 공부하고 먹지 않고 예수님을 이론으로 공부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읽고 다 뱉어내고 내가 사는 삶하고 성경 공부해서 배우는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깨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되겠습니까? 내 신앙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 보고 예수님 모르고 사니까 이대로 되는 것처럼 그냥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살면 그막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출석하면 신앙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절대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성경을 써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날 마지막 성도, 살아서 성천할 마지막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왔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마음으로 신앙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